정말 예배하는 그 공간, 예배하는 현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영역을 잘 지켜내는 사람들의 정말 지혜로운 그 행동이고 축복의 장소라고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나눈 말씀이 창세기 1장은 시라는 장르로 풀어가야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의 언어로 창세기 1장을 읽어버리면 혼돈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을 과학의 언어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세상 사람들, 과학자들에게 조롱받는 창조론자들 되어서는 안 되죠. 시의 언어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의 특징은 리듬이라는 운율과 아주 절제되고 정선된 그런 상징 언어라고 하는 시의 언어로 읽어야만 반드시 이해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을 들으시면 자세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깊음 위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의 물덩어리,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그 혼돈의 물, 흑암의 물,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혼돈스러움과 흑암의 세력으로 가득 찬 그 물의 바깥에서 하나님의 신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주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그 흑암의 물을 한 가운데를 쪼개서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놓습니다. 둘째 날에 이루신 것,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 둘째 날은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놓으시고 그 사이의 공간을 우리가 거주할 공간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과학으로 이해하지 말고 시의 언어로 이해해야 그 뜻을, 의미를 알 수 있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인간들어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맡기신 그 공간, 우주 공간, 이 공간을 우리가 보존하고 즉 지켜내고 또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위아래에 있는 사방에 있는 혼돈의 물, 그 혼돈의 물은 지난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그 혼돈의 물은 악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인간을 만드실 때 깨끗한 곳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타락한 천사들의 악으로 가득한 그 영역 안에 한복판에다가 물속에서 풍선을 밀어 넣듯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공간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공간을 우리는 잘 보존해야 돼요. 우리나라만 봐도 하나님께서 망가지고 다 뺏기고 그러던 100년 전의 상황에서, 아니 지금 70년 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 손을 밀어 넣으셔서 모든 흑암의 상황, 강대국의 상황에서 이렇게 강대국의 힘들을 벌려놓으시고 우리들아 다시 대한민국이 출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결국은 천지창조 이야기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더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누리면서 그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안식일에, 주일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피조물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으니까, 인격이 아니니까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나무를 누리고 하늘을 누리고 공기를 누리고 기후를 누리고 사람을 누리고 가정을 누리는 우리 누림의 주체들이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모든 피조물도 함께 지휘자인 인간과 함께 하나님 앞에 거대한 영광의 오케스트라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소명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했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즉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인 인간이 이 모든 땅을, 하나님 주신 모든 이 영역을 지휘해서 예배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명이었고 인간의 소명이고 다시 구원받은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일터도 가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도 나라도 바다도 하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책의 서론을 보면 책의 내용이 뭔지를 다 미리 이렇게 엿볼 수 있듯이 창세기 1장 안에 나머지 66권, 창세기를 포함한 66권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밑그림, 기초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 제목을 창세기 로드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역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면 윗물과 아랫물의 그 혼란의 물, 혼돈의 그 악의 세력의 물이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악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어떤 악의 세력도 침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예배당에서도 예배하지만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길거리에서도 예배하고 전철 안에서도 예배하고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 찬미를 드릴 때 그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공간이 될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사악한 세력도 발붙일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의 확장이 우주 전체, 아니 지구촌 전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는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을 놓치면 예언자들은 땅이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호세아서 4장 1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서, 다니엘서 다음에 있는 호세아서 4장 1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졌었잖아요. 남북한 쪼개지듯이 쪼개졌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요. 150년 뒤에 남쪽 유다가 남왕조가 망하잖아요. 북왕조는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왕조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150년 차이가 있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온 세상을 예배하는 세상으로 만들도록 부름받은 민족이 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망하겠구나.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안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약해질 것이고 바다의 고기가 없어지리라.
천지 창조 이후에 심지어 홍수 시대에도 고기가 없어진 적이 있습니까? 바다의 물고기가 완전히 멸종된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새가 다 땅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본래 뜻을 인간이 지휘해서 이 땅이 그런 땅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이 되어버렸으니 사람이 있어도 없는 것이다. 사람이 많으면 뭐하냐? 사람이 본래 해야 할 소명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없다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결국 사람이 이끌어가야 할 공중의 새도 땅의 짐승들도 바다의 고기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결국 다 없어질 것이다 그 말. 그래서 그 호세아 4장 3절에 이 사람이 있으면 뭐하냐 하는 어떤 반문을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으로, 절망의 탄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4장 1절 2절에서 자세히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우리나라도 어느 한 구석들 지금 많이 악의 세력이 침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자체가 오염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9차례나 찔러 죽이는 일이 생기냐.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마저도 22층 되는 곳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그래서 한날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또 아버지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 청년, 20살 넘은 그 청년은 어떻게 살 거냐 이 말. 이런 일이 지금 그 뉴스 한 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의 매주 듣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학교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그곳에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인생을 꿈꾸면서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왕따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심지어는 구타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고 더 이상 학교라고 하는 곳에 내 자식을 보낼 수 없는 공간이 되도록, 그래서 학교가 필요 없다는 그런 많은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만큼 그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떠나면 제대로 다른 곳에 잘 정착하느냐, 그게 아니라 길거리 아이들이 되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호세아 예언자가 있었으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가 사람이 결국 이것은 뭐예요? 십계명이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계명들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래야 창조 질서가 온전히 보존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예배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예배하는 이 안식일이 깨져버리면, 안식의 세계가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질서가 혼돈의 세계로 변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깨져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이 상황은 결국 악의 세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안에 끊임없이 침투할 것이고 깊숙하게 침투할 것이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나라 공간도 무엇으로 망한다면 무엇으로 망하겠어요? 망할 수 있는 조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핵으로 위협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악의 이 혼돈의 물이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반도라는 이 공간을 지키지 못해서 이 혼돈의 물이, 악의 세력이 윗물과 아래물이 다시 터져 나와 버리고
혼돈의 세상이 되고 망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 개인의 가정사일 수도 있고 우리 민족의 민족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사요 현재 상황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과 25절 한번 보죠.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망하려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사람도 멀어집니다. 다시 하나님 멀어지면 사람도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 깨지면 인간과 인간관계 부서집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나를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빠른데 선을 행하기에는 정말 무지하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다시 스톱.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어디서 봤던 단어인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예언자들의 언어는 토라에서 나온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속에 기초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그걸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와요? 땅을 보니까 혼돈하고.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장 둘째 날, 첫째 날 1절 말고 2절, 3절, 그 4절 이렇게 쭉 보면 땅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보세요. 그대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는데 빛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질서 있게 창조 질서에 따라서 잘 평안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질서가 깨지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산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왜 사람이 없어요? 이 예레미야서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지 150년 뒤에 유다가 망하는데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거거든요. 남쪽 유다도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사람이 많은데 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며 모든 존재가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 소명을 가진, 소명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없으며. 그러니 공중에서가 다 날아갔으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던 새들이 다 뭐 요르단으로 떠나고 뭐 지중해 바깥으로 다 떠났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질 못하면, 하나님 주신 그 뜻을 받들지 못하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가 다 날아갔으며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땅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요동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전부 창세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천지창조의 7날을 과학의 언어로 읽으면 안 된다고. 과학의 언어로 읽으면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언자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 있는데요.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노아 홍수 얘기를 보면 노아 때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관영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자 창세기 7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깊은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노아 홍수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죠. 역사적 사실이죠. 세계 모든 창조 설화라든지 곳곳에 남은 기록들, 심지어 인디안들 기록에도 보면 엄청난 홍수가 자기 사는 땅을 덮었다는 거죠. 그중에 배를 탄 몇몇이 살아남았다는. 그러니까 곳곳에 홍수와 노아 가족 이야기가 모든 민족 가운데, 대부분의 고대 민족 가운데 다 있습니다. 기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성경에 홍수는 있었던 거죠. 노아 홍수, 노아의 방주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여기도 역시 창세기 1장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뭐예요? 홍수가 나는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궁창, 윗물, 혼돈의 악의 세력의 그 물을 상징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윗샘이 터진 거예요.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쏟아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쩍 벌려놓으시고 경계를 정하셔서 윗물과 아래의 혼돈물이 인간이 사는 우주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셨는데 하늘의 창이 열려버렸다. 실제 우주 바깥에 어떤 창이 열렸다가 아니라 이게 시적 언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창이 열렸고 또 아래서는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혼돈의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했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그 깊은 그 혼돈의 물, 그게 아랫섬들이 터졌다는. 그래서 위에서 아래서 터져 나와서 창조 질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이 혼돈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가 보여주는 본참 뜻이에요. 노아 홍수는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 노아 홍수를 설명하는 언어들 속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공간을 지켜내지 못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인간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선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보호막이 터지면서 악의 세력이 물 쏟아지듯, 물이 터지듯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작은 공간으로 한번 좁혀보세요. 여러분 가정도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흑암의 윗샘과 윗물과 흑암의 아랫물을 다 막아주실 거예요. 악의 세력을 다 막아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리면, 그러면 이 창조 질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질서가 깨지고 마는 것이고 악이 득달처럼 달려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극단적인 상황의 가정, 무엇이 잘못됐기에 도대체 악의 세력이 온통 거기를 삼켜버리는 것입니까? 유명 연예인 한 분 이야기가 최근에 있었어요. 엄마도 자살하고 아버지도 자살하고 삼촌도 자살하고 할머니 혼자 남아서 남매를 키우는 그 이야기. 그런데 그 가정, 그런 정말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조손 간에 또 무엇이 또 잘못돼서 또 그 관계마저도 다 깨지고 할머니는 외롭게 혼자 있어야 하고 손주들은 할머니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또 어느 길로 어떤 인생길을 선택하며 나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나라 공동체도 마찬가지. 윗 혼돈의 물이 있고 아래 혼돈의 물이 하나님이 보호막 경계선으로 정하신 것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40주 40야)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까닭이 있어요. 이런 까닭은 창세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라는 단어가 비패가 아닙니다. 부패가 3번이나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깨진 것을 말해요. 하나님 그 부패란 단어를 쓸 때는 성경에서 주로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신들 얘기할 때 부패라는 용어를 써요. 포악함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있는 아까 저주요, 살인이요, 간음이요, 도적질이요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포악이라고 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악 현상을 말해요. 부패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부패. 그러니까 항상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부패가 일어나면, 관계가 멀어지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멀어짐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 관계도 자동적으로 연루되면서 그냥 파괴되고 혼돈 속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패와 포악함,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인간 사이에서 범죄, 이것이 세상에 너무 만연한 거예요. 가득해서 야,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다, 포악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래서 결국 노아 홍수를 결정하셨고, 사실 하나님이 홍수를 주셨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시스템을 인간이 깨버리니까 스스로 윗창문을 열고 스스로 아래 막은 하수구 문을 열어버리니까 그 악의 세력이 위에서 아래에서 치고 들어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거죠. 결정을 내리시지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의 시스템을 깨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불러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멸망시키기보다는 인간 스스로 멸망을 끌어들이는, 멸망의 구조를 막고 계셨었는데 막으시는 손을 인간이 스스로 치워버리는 것이죠. 거절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성경 읽어보면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7장에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6장에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온 땅이 왜 이렇게 다 부패했냐? 그 죄의 근원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앞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죄가 세상에 만연했다는 말은 결과적인 얘기고, 이렇게 만연하게 된 그 씨앗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는, 근원은 그 앞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1장은 창조 얘기니까 빼고, 2장 얘기가 뭔가요? 역시 그런 얘기죠. 3장에 가서 문제가 생겨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타락의 핵심은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리고 자기 길을, 스스로 사는 길을 선택했죠. 아주 불순종이죠. 불순종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죠. 이 두려워졌다는 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담이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였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시면 즉시 뛰어나가서 그분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존재인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숨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요. 두렵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그래요. 야레. 근데 야레가 두렵다죠. 하나님이 두려워져 버렸다고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무서운 관계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은 아닌데 인간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야레라는 단어를 어디서 다르게 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도 야레를 써요. 그러니까 같은 야레인데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고 긍정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쓸 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러니까 원래는 아담이 하나님을 야레, 경외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는 하나님을 야레,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야레, 두려움의 관계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야레, 경외하는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뭔가 불편하고 두려워진다면 여러분 아담의 상태, 아담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위대하신 분,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 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야레의 상태라면 여러분 정상적인 상태고 올바른 관계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노아 홍수가 있을 만큼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된 원인은 첫 번째는 아담의 죄 때문이에요. 아담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니까 인간 관계도 어때요? 그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결정해서 먹은 걸 여자가 주긴 줬지만 자기 결정해서 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 이쁘다고. 에? 당신 보기 싫어요. 나가요. 그러면 내가 다 버리고 나갈 수 있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당신은 버리고 나갈 수 없다고 딱 끌어안고 집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관계인데, 그만 이제 당신이 주신 여자 전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책임을 자기 곁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끊어짐이 인간관계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어때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세대에 일어난 일이 그 다음 세대에서 사장에서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예요?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듯이 카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다음에 카인을 찾으십니다. 카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대뜸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뭐 이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렇게.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아버지에게도 질문했고 그 아들에게도 질문하고 장남에게도 질문한 거예요. 근데 카인은 내가 내 형제를 샤마르 지키는 자입니까? 이래요. 샤마르란 말이 지킨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 관계도 깨지고 형제 관계도 깨지고 한 가정이 두 세대에 걸쳐서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가정 안에서, 한 가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온 세상의 일이 돼버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이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안타까 여기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절대 이혼은 안 되지만, 그러나 이건 누구나 가다 불가항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은 가정을 지켜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부관계를 인간이 깰 수 없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못 견디겠다 해서 헤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끝끝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고생 모든 고난은 다 지고 가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야만 가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해야 될 것은, 그런 어쩔 수 없는 헤어짐이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아닌, 어쩔 수 없는 헤어짐이 아닌 그냥 쉽게 그냥 자기 편하자고 결정하는 이혼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혹시 여러분한테 아픔이 될까 봐 조심스럽긴 한데, 당사자로 이렇게 여기실까 봐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설교 못 하죠. 그런데 쉽게 이혼한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면 그 가정도 깨지기 쉽습니다. 왜? 자꾸 뭔가 주파수가 맞거든요. 나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 사람이 쉽게 자유를 얻었어. 그럼 나도 벗어버리고 싶은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헤어짐의 아픔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경고해 줌으로써 혼란스러워하는 부부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 자기가 아픔을 겪었으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야 하거든요. 자기가 겪었으니까 자기 안에는 백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른 가정들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야 혼자 살아도 좋아 그런 남자들 많거든요. 직장에서 야 세상에 여자 많아 그런 남자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 가까이 직장에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런 아픈 이 파괴된 가정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얘기가 된 것이 결국 6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폭력, 즉 저주, 살인, 간음, 도적질, 오만 가지 폭력적인 상황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 결과로 7장에서 윗물과 아랫물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막아주던 하나님의 손이 싹 인간 스스로 손 좀 치우세요 하고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수년 전에 공공의 건물에 붙어있던 10계명을 다 뗐잖아요. 10계명을 뗐잖아요. 기독교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라 해서 10계명을 전부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나라가 그걸 떼버린다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책임이 당장은 안 나타나도 어디서부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우리 자식이 동성애자가 아니고 뭐 내 주변에 그렇게 동성애자가 많은 것 같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벼이 여기고 그렇게 성소수자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법제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성별이 32가지인 거 아십니까? 캐나다에서 입은 성별이 32가지로 나눠진대요. 남자, 여자, 몸은 여자인데 정서적으로는 남자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걸 다 근데 또 이게 자기 이제 뭐 이렇게 몸을 바꾸는 것 있잖아요. 트랜스젠더라 그러나요? 몸을 바꾸는 사람. 여러 가지인데 그 전부에서 32가지 종류의 성별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다. 그러니까 이미 막기가 어려운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이 안 오고서는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이 각성이 안 되는 상태로 들어간 나라들이 많습니다. 유럽, 북미 지역도 그렇고요. 북미 지역 특히 캐나다 그렇고요. 예, 호주도 막 그래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 같은데 자유스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를 지탱하는 창조 질서를 지탱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법인 것을 우주적 질서인 것을 부정해버리면 그럼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뭘 저렇게까지 교회가 나서서 뭐 동성애 반대 저렇게 붙여놓고 뭐 저럴 필요가 있느냐고 나가서 그러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내 대해서는 그런 꼴을 내 가족 안에서 못 볼 것 같아도 내 자식 대에 가서 내 자식의 자식 대에 가서는 우리 집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지 누가 아느냐. 아마 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망가진 겁니다. 이슬람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인류를 창조하신 왜 천지창조의 맨 절정에서 하이라이트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날 예배하는 안식일을 이렇게 등장시켰느냐. 인간이 그렇다 하면 모든 피조물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피조물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세상으로 계속 완성시켜 나가라고 천지창조 이야기를 기록하신 거예요. 천지창조 얘기는 완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선언. 천지창조가 있었다고 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야 할 소명을 선언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노아의 홍수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을 어떻게 회복시켰느냐요.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를 잘 구조를 보면요, 해결자를 하나님 기다리세요.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다시 새롭게 열어줄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등장시키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예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자기 자식까지도 죽여라면, 바쳐라면 바칠 만큼 철저한 순종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치유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해결자인 거예요. 불순종하는, 그냥 아담이 불순종해서 가정이 망가지고 세상이 망가졌잖아요.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DNA를 가진 존재를 만들기 원하신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의 대비가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했으나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순종했고 평생을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 말이죠. 그게 해결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의 통로인 거예요. 그러면 카인의 4장에 나오는 카인이 형제를 죽이고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오리발내미는 인간관계, 형제 관계를 파괴시키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파괴시키는, 철저하게 홀로 존재하고 싶어하는 이런 존재들, 이 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를 누구로 꼽은 겁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어때요? 형제들을 지키는 자가 된 겁니다. 카인은 내가 형제를,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했지만 요셉은 내가 형들도 먹일 것이고 형들의 자식도 먹일 것이고 내가 내 민족을 지키겠나이다. 요셉이 하나님의 해결자, 하나님의 손의 해결자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구조입니다. 창세기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출현. 그게 창세기 이야기거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12 생육하고 번성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요셉이라고, 요셉.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가 뭔지 이런 구조를 보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딱딱하셨나요? 그러나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브라함보다 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은 불순종, 젊었을 때 불순종할 때가 있었어요. 믿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순종 안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100% 순종하신 철저한 순종자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죽인 이스라엘을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철저한 순종자요, 형제들을 지키는 자, 인류 전체를 지키는 분, 이 두 가지를 다 해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됐고, 불순종하는 내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이 됐고, 내가 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스스로 깨면서 홀로 독야청청하려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고 풍성한 소통과 삶의 누림이 더 있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천지 만물,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나를 지지해 줄 것이고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고 창조 질서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삶을 진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사랑관계도 멀어졌을 것이다. 사랑관계가 멀어졌다면 내가 하나님 관계에 멀어지지 않는 것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집안 모든 식구들하고 나는 멀어져 있어. 그렇다면 마음이 통하지 않고 멀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 하는 것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모두와 가까워질 것이고 그 복이 임할 것이고 따라서 천지만물이 나를 도와주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랑관계도 이상하게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모든 좋은 일들이 따라서 함께 멀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조심하시고 다른 사람을 가까운 사람을 칭찬하고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기도해 주시고 선한 일이 힘쓰는 우리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악의 세력 궁창윗물 나의 궁창윗물이 하늘 창문이 열리지 않고 궁창 아래 혼돈의 물이 뚜껑이 열려서 내 삶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그림 그려지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메시지를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꽂혔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이웃과 나의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그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형태의 연결, 이것이 온 세상이 회복되고 내 삶에 회복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길이신 겁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면서 또 동시에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위만 연결시키신 것이 아니라 옆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좌편에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예수님을 보여줬던 인물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또 다른 쪽에 요셉이 서 있는 걸 보십시다. 요셉의 희년의 14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기름 부음 모두를 같이 가며 사랑할 수 있는 요셉의 기름 부음 형제를 지키는 자 이웃을 지키는 자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지켜주고 행동으로 지켜주는 그러한 요셉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안수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천지만물의 그 아름다운 복들은 우리가 이 질서를 지킬 때 이 소명을 감당할 때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진 예수님이 생생해지게 하시고 이웃과 연결시켜 주신 예수님이 생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요셉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결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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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창세기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불순종의 죄 카인의 형제 배척의 죄 아버지 우리에게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요셉의 기름 부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를 지켜내는 요셉의 기름 부음 하나님 아버지와 회복되어지는 아브라함의 기름 부음
순종의 기름 부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사오니 예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와 옆이 다 연결되어지는 십자가의 연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자들이 아내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자들이 남편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지키게 하시고 자녀 또한 부모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이 저주스러운 말들이 우리에게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이 부모를 지키고 부모가 자식을 지키고 아내가 남편을 지키고 남편이 아내를 지키는 이 아름다운 이 지상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은 바로하여 부모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형제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나 진리의 공동체는 연합하게 만드는 법. 하나님 연합의 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의 영, 사람과 우리 사이의 연합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멀리 있던 이웃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역사, 아니 내가 다가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브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요셉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기름 부음, 요셉의 기름 부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형제들을 지켜내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형제를 지켜내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웃들과 연합하는 역사가, 지켜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고 가정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간에 하나님 불화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금이 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형제가 우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카인과 아벨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 영원히 연합하는 사랑의 관계로 우리 자녀들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형제들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부가 연합하게 하시고 부부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사이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부가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지게 하시고 형제들이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문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영구 분단이 아니라 남북한을 하나 되게 만드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강대국의 뜻이 무산되게 하시고 아버지 남북한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완전한 광복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가 열리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가까워지게 하소서. 형제가 가까워지게 하소서. 성도들이 가까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가정들이 분열되고 있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가정들아 살아날지어다. 부부들아 살아날지어다. 자녀들아 살아날지어다. 아버지, 이 나라 가정들을 복주소서. 아버지, 동성결혼 동성애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고 아버지, 창조 질서가 깨집니다. 법치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행정부에 의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게 하시고 선으로 지각 있는 자들이 일어나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와대 안에 대통령을 붙들어 주셔서 악을 법으로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청와대 참모진들이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선을 선이라 말하고 악을 악이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 안에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분별하여 갈라내고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요, 국회가 아버지 악한 법을 제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법부를 축복하소서. 300명을 축복하소서. 저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주여,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악법을 만들려는 이들에게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나 그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경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의 종들, 악을 사탄의 종이 되어 악을 도모하는 계획을 품은 자들, 저들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선한 뜻 선한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